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랩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남성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과 또 모든 가정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우리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모아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엿새간도 이 제단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요새이시라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겠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 예배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송축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유혹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스라엘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 시대에 택하신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택하신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민족의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3대를 이어가는 북한의 포갑 정권이 이 나라에서 어떠한 행위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때 남북 간의 어떤 대화도 시작과 끝이 북의 완전한 핵 포기가 선언되게 하사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분단되기 전 75년 전에 저 북한 땅에는, 평양에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일날이면 술집이 문을 닫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성도가 가득 찼었다는데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행여 75년 전에 주의 성령을 체험한 노 믿음의 선배가 지하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지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기뻐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만약에 그 성도가 아직도 살아 죽게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성도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이 재단의 자녀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군대의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게 하사 선임과 후임 간에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하나님, 이 재단의 자녀들이 몸은 나라를 지키는 군사이지만 안으로는 성령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준모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재단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지난 엿새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영육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병든 육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준모 담임 목사님과 주의 일에 사역하는 부교역자님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온몸이 아프면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목자들에게 기도를 원한다고 기도받습니다. 이 교역자들은 누구에게 기도받으며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교역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명을 안고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의 소명과 사명이 그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자녀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나이다. 주여, 이 자녀들의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가, 사업가, 경제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 주께서 아시오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을 채우며 향방 없이 살아가매 스스로 서러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 없이 살아가매 스스로 서러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땐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금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시는 장신권 지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13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예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성령 강조로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희생하신 순국 성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날이고, 군에 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달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존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한 말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기시고요, 강건하시고요, 2부 예배 함께 해드리게 돼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3대 7중 재앙 중에 중간에 끼어든 세 가지 묵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중간 묵시의 또 끝 부분입니다. 우리 몇 주 나눴는데요,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성경 보면 다 있습니다. 한 주 만에 말씀을 나누니까 뜨문뜨문해서 그렇지 바로 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상징이죠. 뭐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걸 봤구나.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진실한 성도의 우리 믿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믿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 뭘 지켜야 돼요?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꼭 지켜야만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짐 엘리옷이 젊은 날 에쿠아도르 선거지에 가가지고 그 추장한테 바로 도착하자마자 죽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뛰어난 인재가 쓸데없이 에쿠아도르 복음 전한다 갔다가 그냥 죽어버리니 얼마나 죽음이 안타깝냐. 그때 그 짐 엘리옷의 부인이 그가 쓴 일기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킨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지켜야 되는 것 지키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뭘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돈 하지만 절대 우리가 돈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체험해서 우리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이런 얘기, 목사님 뭐 돈 필요 없으니까 뭐 돈 안 좋아하시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돈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린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 용, 여자 다 우리 진실한 성도의 믿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산 것이 뭐예요? 오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 고백해야죠.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대에 산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예수 안 만난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장신모 집사님 찬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아무도 나를 의식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내 존재가 없는 거 그럴 때 나를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죠? 내가 널 지키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리라. 전 그 찬양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던 음성인데 장 집사님이 찬양으로 다시 저에게 감동할. 제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셔요? 제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정말 예 할렐루야 아멘. 들었으면 들었다고 해야죠. 우린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봤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린 들은 것은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은 것을 들었다면 안 돼요. 안 들으신 분은 정직한 거예요. 지금 대답 못 하시면 정직한 분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남성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이 남성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발을 딛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좀 딴 데로 간 것 같지만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제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도. 우리 장집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우리 장집사님 감사하는 거 깜빡했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예술의 전당 가도 듣기 힘든, 예술의 전당 하면 절대 못 들어요. 남석교에서만 들을 수 있지. 귀한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여기까지 앞으로 사는 모든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아멘. 바울서가 뭐라고 인생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성도님들 최후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지킬 수 없는 거 지키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지키는 건 절대 어리석지 않아요. 믿음 지켜서 후회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음 지켜서 후회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뭡니까? 그 여자로 상징되고 짐승으로 상징되고 용으로 상징되는 그 사단 실체죠. 영적인 실체의 공격, 핍박, 압박, 유혹, 미혹 다 이겨내고 소망하던 그 나라 들어가서 시온상으로 상징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산이 시온산이. 거기서 어린 양이 누구? 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어갈 때 어떻게 살아갔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뿌려놓은 그 집에는 마지막 그 재앙 가운데, 장자가 다 죽어간 재앙 가운데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는 개의 혀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이 구약, 이것이 6월절 아닙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사도 요한이 뭘 본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상징되는 그 진실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함께 새 노래,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신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겁니까? 믿음 지키자는 거죠. 끝까지 믿음 지키자는 거죠. 시온산상에서 노래 부를 그 소망이 이 땅에 이 제한된 삶을, 불안된 삶을, 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유혹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정말 눈에 닿는 것이 다 사라질 때 이 소망은 분명한 소망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끝까지 믿음 지켜 그 소망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중간무시 마지막 종결 부분 1절에 5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절에서 13절까지는 무슨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새 천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대 7중 재앙을 시행하는 그 천사들과 또 다른 천사, 이게 새 천사, 또 다른 새 천사 아셨죠? 천사가 다 달라요. 오늘 나오는 천사는 이전에 있어서 또 다른 새 천사가 우리 들려준 음성과 환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또 다른 천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놨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바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말이? 뭘 가졌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 영원한 복음, 이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 땅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바원과 백성에 전할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이 날아가는 천사를 통해서 본 환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도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 평생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종족, 방언, 족속, 백성들에게 전할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남성 공동체를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찾으시는 온 민족, 열방, 종족,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안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 성도는 사명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 제가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평생도록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장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이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사명을 붙들고, 그래서 이 또 다른 첫 번째 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건 것이에요. 사도행을 읽으실 때 뭘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기록도로 보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걸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짐승이 뭐냐 그려보고, 용이 뭐냐 그려보고, 14만 4천이 무슨 하고 절대 그런 데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마세요. 이 사도행이 보고 기록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중간 묵시 종결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았대? 끝까지 믿음 지키자. 아멘.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자. 아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절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복음의 영원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 바벨론,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여러분, 이건 구약 이스라엘 배경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이 강대해서 망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에서 어떤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바벨론에 살았죠.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로 입성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랬다고 합니다. 오, 바벨론, 이 제국, 우리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오, 이 바벨론이 굉장한 제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뭐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위세 앞에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근데 뭘 체험했어요?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어요. 은혜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백성. 이스라엘 희삭이 구원의 여호와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430일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났어? 이 자유한 영혼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죠. 근데 그걸 떠나게 만드는 게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은 시작된 민족인데.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 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존재 근거인데, 자기 존재 근거, 자식이 아무리 부인해도 부모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버리고 떠나요? 근데 그걸 떠나게 만든 게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크게 보이면 부모가 안 보인다니까요. 돈이 크게 보면 부모도 버린다니까요. 버리기만 해, 죽이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게 영적 실체예요. 부모도 죽이게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겐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크게 만드는 거. 근데 뭘 깨닫습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어쩌다 돈 몇 푼에 내 부모의 목숨을 뺏었던 거, 그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 돈 몇 푼 벌려고 내가 그 짓을 했던 거.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바벨론상 영적인 이런 공격의 실체인 것이.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잖아요. 뭘 알려줘요? 무너졌더나 큰 성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 술 취하게 비틀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서 안 된다. 하나님 버려서는 안 된다. 무너질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자각과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 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폄하하시지 마시길, 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지언정 이거는 못 버려 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실체, 이 바벨론을 이겨내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인내를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 인간적인 인내를 얘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또 다른 천사의 음성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제가 현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복음은 영원하고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또 다른 첫 번째 천사,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가 얘기하는 거 뒤따라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사람, 어렵게 그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떠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그 구원의 은혜를 버린 자, 믿음을 버린 자, 그가 받을 고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건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결코 물을 타서 묽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만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보는 앞에서 불과 타오르는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 고통스러운 연기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타올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진실한 성도에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고 그걸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다 이에 격려를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돼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게 진실한 성도에는 격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견디고 나가야 한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다 해주시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주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면 빨리 아멘 하세요. 이게 길은 뭐 많아요. 그래서 빨리 아멘해야 빨리 끝나요. 하려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받은 은혜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산성이 필요한 왕이에요. 적들의 공격을 이겨낸 산성이 필요한 왕이에요. 피난처가 필요한 왕이에요. 너무 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숨어 다닌 게 다윗이에요. 피난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요새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산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방패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주는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바위시여. 여러분, 전쟁의 신 다윗이 말이 나의 저 높은 산에 쓰인 성이 나의 산성이요, 저기 어디 골짜기에 있는 저 골짜기, 저 천혜의 요소가 나의 요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창이 나의 힘이요, 무기요, 구원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신 다윗이 바로 내 주님이,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반석이시여, 나의 영원한 거처시여.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딤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핍박만했던 초대교회 격려의 서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격려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믿음으로 일한 것, 사랑으로 수고한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기억한다. 바울의 기억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시잖아요.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날 키워주신 그 수고 잊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자랄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저 잊지 않고 있어요. 내 자식의 기억 속에 내 수고가 간직되어 있다는 거. 부모에겐 큰 힘이에요. 우리 성도는 Remembering of God,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이 은혜를 꼭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가 힘드셨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셨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도 하나님 의지하 예수 의지하면서 참아내셨죠.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바라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신 그 모든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계속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제수, 이렇게 얘기해야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왜곡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치를 인정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를 구하신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제가 있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달이 될 때 그때 얻는 힘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최성 목사님 그렇죠? 우리 부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뭐 저보다 더 하죠. 그죠? 얼마나 저도 여기서 다 전도사 때 생활했지만 뭐 누가 알아줘요. 우리 얘기로 하는 거는 목회자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얘기로 하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줘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거 누가 기억해줘요? 우리 성도님들 참아낸 거 누가 기억해줘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한가? 하나님, 내 선한 행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에 붙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선한 행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처럼 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인내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격려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더 참아라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위기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은 모든 여생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잘 참으셨으니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참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격려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진실한 성도의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내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믿음의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 인내의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구원도 주님이 참아낸 결과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신 그 고통도 참아내시고 그 멸시천대도 참아내신 그 수치도 참아내신 그 모욕도 참아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봐서는 절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의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서는 어려움에서 내 고통을 참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형편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아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의 주인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야 돼.
그 참은 삶의 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11절 그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인내한 자의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의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내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다가 이빨이 다 상하고 왜? 인내하려면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잖아요. 혀를 깨물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참으려면 이빨도 상하고 혀도 깨지고 혀도 다 찢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참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빨도 상하지 마시고 혀도 상하지 마시고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이 악물고 참을 필요 없어요. 혀를 깨물고 참을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조롱도 모욕도 수치도 이겨내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다 이겨냈으니 내가 끝까지 그 못 이겨내겠어? 주님이 침뱉음 당했는데 네가 나를 침을 뱉어봐라. 내가 못 이겨내겠어?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수치를 옷 다 벗겨가지고 그 앞에서 옷을 다 갈라서 제입 하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참아냈는데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면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면 어때? 나를 구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모욕 수치 당했는데 내가 어떤 모욕 좀 당하면 어때? 겁나네. 우리 성도는 쳐다보는 표정이 한번 저 시험 좀 한번 해볼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절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말이 돼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아야 이 환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환난을 겪어요.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환난을 사서 겪어야 하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저희들 인생에 환난이 다온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소망의 인내를 갖는 멋진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 받은 것도 아까운데 그 환난 가운데 성질 더러워지고 제가 그렇게 오늘 말이 점점 성질도 나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환난을 통해서 우리 연단받아 인내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삶 아닙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삶. 결국 열매는 참아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래 사신 부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사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매일매일이 그냥 너무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손 들어보세요. 표창장 드릴게요. 그래서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뭐 이래도 저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다 참아내는 거죠. 지금까지 잘 참으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 마음에 잘 참으세요. 여러분 가정도 부모가 늘 말씀 나눴지만 부모가 참아내야 자식도 그 가정 안에서 크는 거고 자식은 당연히 참아야죠. 부모 앞에서 끝까지 참아야죠. 자식이 안 참으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서로 참아야 되는 것이 인내해야 되는 것. 인내에만 열매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참을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참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 참지 못해서 당했던 그 어려움의 순간들 잊지 마세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 주여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톨록이라는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독한 공경에 처했을 때 겸손과 인내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예배는 없다. 그러니까 인내와 예배의 가치가 똑같다는 것. 토마스 칼라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된 영광을 이루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지속하는 인내이다. 우리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놀라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바로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성도가 믿음으로 산 모든 선한 행실이 바로 행한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도 죽음이 복이라고 얘기한 데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지켰다면 그 죽음은 복되도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몇 살에 죽든지 상관없어요. 어디서 죽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죽음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다면 몇 살에 죽든지 어디서 죽든지 어떻게 죄 있다 죽는 거 말고요. 어떻게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아,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다 잠들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믿음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꼭 붙드셔서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죽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평안과 안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저 창고에 꽉 찼으니까 좀 편안해.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이걸 꼭 깨달아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만이 마음과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을 매 순간 누리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에베네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진실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 아시지요. 그 헌신이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버지가 다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귀한 종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 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네, 할렐루야 성가대 솔리스트로 섬기시는 우리 정지현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어려운 때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대신 우리 주님 그 영원한 복은 끝까지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경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정지현 성도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에 간 자녀들에게 격려 선물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군에 간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배당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출입구에서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신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주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찬양과 헌금 특송은 각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 구역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대면과 비대면으로 본당 1층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신방 및 상담 안내입니다.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칙을 지켜 가정이나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시설 안내입니다. 지난주 중 교회 본당 옥상과 주차장 바닥칠을 했습니다. 수고해주신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역자 사역이 재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는 각 남녀 선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마리아 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서머나 선교회입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부는 영상 자료를 각 가정으로 제공해드리며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점심 국수 대접에 자원해주신 성철용, 정정희 권사님 가정과 고 김남두 권사님 2주기를 추모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주신 장정인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영상 광고는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좀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참 또 감사한 게 우리 접종 받는 또 어르신들부터 접종을 받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오늘 지금 나오시는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 네 분이신데 기저질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백신 접종 받기가 또 어려운 또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백신 접종을 다 맞으시고 지난주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목회하지만 이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어른들 뵈면서 참 힘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래서 많은 우리 어른들이 어려울 때 예배제를 지키신 게 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 1차만 해도 저도 1차 접종하고 벌써 2주가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는 방어율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인원 제한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00분의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았으면 100분이 더 나와서 예배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들 많이 계시던데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우리 가정의 젊은 부부들,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이 먼저 맞으셔가지고 방어벽이 다 되어주시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 잃어버리기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치는 그 무엇과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우리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사역하겠지만, 그래서 현장에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알려주시고, 우리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많은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안전거리 부르종까지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시작되면서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우리 사임하는 사역자도 있고 또 중간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또 쉬는 그 교육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소의 인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역 배치 지금 사역자를 계속 모시려고 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임시로 다시 사역을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교구 김철호 목사님이 맡아주셨는데 최승호 목사님께서 1교구를 함께 맡아주시겠습니다. 임시입니다. 그리고 김미자 전사님께서 1, 2교구를 같이 전도사님으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대면 모임이 없어서 뭐 활동은 없지만 우리 등산성교회 마하나임 축구성교회도 최승호 목사님 맡아주시고 또 장년교육과 남신도구역은 홍은기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 김철호 목사님은 온라인 목회, 온라인이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ALL 온라인 목회 총괄 우리 담당자로 앞으로 사역하시게 됐고요. 우리 월말에 한번 인사한 시간 갖겠지만 지금까지 이 방송 사역을 일곱 분이 나누어서 가지고 자원으로 봉사하셨는데 이 코로나19 오면서 이게 뭐 이제는 더 이상 자원봉사 우리 돈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 돼서 우리 목회자의 중심이 돼서 이제 7월 1일부터 사역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호 목사님이 총괄 책임하시고 한건민 전사님이 온라인 목회 영상 담당하시고 반하림 전도사님이 온라인 목회 음향 담당하셔서 풀타임 우리 간사를 우리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온라인 목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철호 목사님이 그 몸에 불필요한 혹이 있어서 뭐 정확히 의학적으로 하면 양성 결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혹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단하도 이해한 그렇고 하여튼 좀 가류의 기간이 필요해서 우리 6월 30일까지 병가를 갖기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김철호 목사님 시술 잘 돼서 또 건강하셔서 우리 또 사역 열심히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자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
주 볼 때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저 연약한 손길, 간절한 손길 예수 보혈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을 먹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하는 저 종들, 연약한 육신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안수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마음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빠져있는 마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멀리 멀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배자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 사모하는 종들, 저 겸손한 진실한 머리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도 함께 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유혹, 시험과 역경 다 인내하고 아버지 약속하신 우리 마음과 영혼의 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